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그 섬세한 손길로 창조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끝없는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잘 압니다. 또한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가족으로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영혼의 양식과 은혜를 준비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뵐 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서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뵙고 싶었던 주님 앞에 행복한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과 모든 기회들 잘 붙잡고 허송세월 낭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알차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다가오는 온라인 학예 수양회 때도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하여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만이 나타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고린도 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신약 297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2절, 3절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고 있다고 2절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런데 어떤 열심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낸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러면 어떤 거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나 좀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 뭘 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너희를 하나님께 중매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매를 한답니다. 그럼 중매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분명히 고린도후서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쓰는 편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중매한다는 의미는 구원받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쓰는 편지니까 구원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제 천국에서 남편으로 약혼을 했고 언약을 했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신부들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우리 자신을 가꾸고 더 지키자. 이게 신앙생활인데요. 그 진실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걸 중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까지 마음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고 그리고 가꾸는 그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을 내어서 너희들을 돕고 있다, 그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천국에서 만날 나의 영원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기다리며 또 내 자신을 가꾸고 지키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걸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신앙을 위하여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마음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위한 세 가지 마음, 그 세 가지 마음이 초심, 전심, 열심,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심, 전심, 열심. 네,
진실한 신앙을 위한 세 가지 마음. 우리가 한번 내 마음을 비추어 보고 나는 어떤 마음이 있나, 어떤 마음을 회복해야 되나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중매한다고 말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팠던 사건일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건을 생각하면 너무 두렵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뱀의 꾀임을 받아 마음이 떠나버렸던 이와 하와,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와란 구약성경 창세기에는 하와라고 말하죠. 히브리어로 하와인데 이 당시 고린도 후서를 쓸 때의 언어로는 발음이 이와 이 비슷한 발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와라고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고 발음의 차이입니다. 하와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마음이 떠나버렸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슴 아프고 두려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인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기적을 맛본 사람은 누가 봐도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꼈던 사람은 누가 보아도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그 모든 솜씨를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죠. 직접 보았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처음 보았고 느꼈을 때 그 두려움, 그리고 그 엄청난 경외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의 그 행복감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 배신을 한 겁니다. 최초의 배신이었죠. 변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심으로 인해 하나님께는 큰 상심이 생겼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랑을 향해서 변심을 하고 배신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여 너희들을 중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 역시 노력해야 합니다. 진실한 신앙을 위해 세 가지 마음을 꼭 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초심, 그리고 전심, 열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기 방금 읽은 11장 3절에서부터 말씀처럼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는데요. 아담과 하와도 처음엔 깨끗한 마음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 있었죠. 그게 초심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초심이 있었죠. 하나님을 처음 보고 그 사랑을 느꼈을 때 그들이 가졌을 초심, 그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그들은 떠나버렸습니다. 초심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 어땠습니까? 그 구원받을 때의 초심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에스겔 16장을 찾아보죠.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비유를 들고 계세요. 비유입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림바되어 네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됐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응애 갓난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풀숲에서 나는 거예요. 가보았더니 한 아이가 핏덩이가 태어나서 탯줄도 제대로 잘라지지 않았고 몸도 씻어지지 않았고 몸을 뭘로 덮지도 않은
아이가 그냥 핏덩이채 거기에 버려진 겁니다. 뒹굴뒹굴 구르면서 온몸에 상처를 더 입어 정말로 상처투성이 피투성이로 울며 발짓하는 아이를 보았다고 하죠.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본다면 눈물부터 날 겁니다. 눈물부터 날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플 겁니다. 이 아이를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정말 발발발 떨리는 목소리로 아가야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단다. 피투성이라도 상처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단다. 이러며 데리고 가서 살린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고 구원받을 때의 상황을 비유로 들고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끌려다니며 우리의 주인이 사탄인지도 모르고 죄를 물마심같이 짓고 살았습니다. 하마터면 지옥으로 갈 뻔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았죠. 죄로 인해서 숨이 막히고 죄로 인해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죄로 인해서 소망도 없고 단지 이 세상을 어떻게든 재밌게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발찌댔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남은 건 상처뿐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지옥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살기도 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모습, 죽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인생을 살면서도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고 그랬죠. 저도 중학생의 나이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 전에 저의 일기장을 보면 참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죽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에이 너무 세상. 이런 단어들이 참 많았었으니까 저도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중학생이 뭡니까? 훨씬 더 오랫동안 세상을 살다가 나중에 저보다 더 늦은 어떤 청년이든 어른의 나이에 구원을 받으신 형제자매님들은 더 많이 힘든 일들을 겪었겠죠. 힘들고 어렵고 참 팍팍하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드디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서 구함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를 구해낸, 살려준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3절 16장 13절 제가 읽죠? 이와 같이 네가 그 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왕후란 왕비입니다. 내가 너를 왕비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어요. 그게 구원받고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버리시고 희생하시고 나를 살려주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은 것만도 기쁘고 감사한데 신부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인생이 그렇게 확 달라졌습니다. 구원받을 때 어땠습니까? 세상이 너무 다르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부러운 게 없었습니다. 내가 제일 부자인 것만 같았고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만 같았습니다. 구원받고 한동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초심입니다. 그 초심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을 배우고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이게 진짜로 행복이구나. 내가 이걸 왜 진즉 알지 못했을까? 진즉 알지 못했던 걸 오히려 후회하며 한탄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게 초심입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 나는 구원받을 때의 그 마음, 그 초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졌습니까? 구원받을 때의 초심 말고도요,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새해 초에, 또는 새로운 직분을 받을 때,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 등등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또 많은 초심을 갖게 됩니다. 올해 초에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초심을 가졌을 겁니다. 7월달인 지금 그 초심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사라졌습니까? 저도 연초에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 1번. 2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자. 3번.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자. 3가지 목표를 연초에 세웠고 지금도 돌아보니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초에 세운 초심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연초에 세운 초심은 변하진 않았습니까? 초심. 그 초심이 사라지는 건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거예요.
어쩌면 그만큼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외롭고 절망적인 일들이 많았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세상의 많은 유혹들에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느껴져서 그 초심을 빼앗긴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상처투성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다시 상처투성이 피투성이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에스겔 16장 똑같은 그 말씀 6절의 말씀처럼 네게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말하노니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야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한다. 슬퍼도 살아야 된다. 이겨내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옆에 있다고. 내가 네 손을 놓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네 손을 보라고. 하나님 손에 굳게 잡혀있는 너의 손을 보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일어나서 돌아가야 돼요.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자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놓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초심을 회복해야 돼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어쩌니라?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싹 받아가지고 멀리 즐기려고 인생을 즐기려고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꼴이 된 거죠. 그리고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아버지를 떠난 게 큰 잘못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세상을 즐기겠다고 산 게 잘못이었구나. 이제야 후회합니다.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너무 부끄럽지만 죄스럽지만 감히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할 것 같은 자신감도 없지만 차라리 정을 종으로 봐주세요. 아들이라고 안 봐주셔도 됩니다. 그런 마음이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멀리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알아보고 먼저 뛰어오는 거죠. 내 아들아 기다렸다고 안아주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러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초심을 회복하셔야 돼요.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그 아들처럼 돌아가야 됩니다. 내 초심을 회복해야 돼요. 구원받을 때 내 어떤 마음이었는지 돌아가셔야 돼요. 연초에 세웠던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들을 겁니다. 무서운 말씀 하나 찾을 거예요. 볼 때마다 무서운 말씀.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저는 볼 때마다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 4절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쨌느니라? 버렸느니라.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가 아니에요. 너의 처음 사랑을 실수로 잃어버렸다가 아닙니다. 버렸답니다. 버렸다와 잃었다는 완벽한 차이가 있죠. 잃어버린 건 실수로 잃은 겁니다. 어디서 잃어버린 건지도 몰라요. 찾고 있습니다. 그게 잃어버린 거예요. 버린 건 일부러 버린 겁니다. 어디에서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알지만 안 찾는 겁니다. 그게 버린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찾을 수 있는데 안 찾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첫사랑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손 내밀고 계시거든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데 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들을 이야기입니다.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 잃은 게 아니다. 버렸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섭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거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초심을 회복합시다. 구원받을 때 그 기뻤던 초심으로 또 새로운 결심을 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실한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마음 첫 번째는 초심입니다.